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에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266번째로 미가서 구약 미가서 1장에서 3장 말씀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찬송가 480장 한 장 부르고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이 480장을 부를 때마다 나는 우리 천국 먼저 간 친구가 생각나요. 오남이라고. 제가 순천 매산고등학교 다닐 때 오남이하고 철원이하고 저하고 서희가 아주 단짝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셋 다 커서 이제 목사 되겠다는 꿈이 고등학교 때 다 똑같았어요. 근데 철원이하고 나는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오남이는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고흥 금산도 섬에서 휴학하고 있을 때 바닷가에서 물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 슬픈 소식을 듣고 그 고흥 섬에 찾아갔을 때 동네 어귀에 조그만 무덤을 써놓고 새로 만든 무덤에 친구가 묻혀 있었어요. 그때 그 무덤 앞에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도 조금 있다가 갈 것이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친구의 무덤 앞에서 이런 찬송을 부르니까 겁나게 실감이 나대요. 찬송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설레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검은에서 만나죠.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검은에서 만났죠. 기다리던 성도들과 감원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검은에서 만났죠. 그 3절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한국 찬송가에는 그 문이 어느 문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언어 영어에는 이 후렴에 I will meet you just inside the eastern gate over there. Just inside the eastern gate over there. 저기 보이는 저 동쪽 문에서 만나자. I will meet you. 나는 만날 것이다. Just inside the eastern gate over there. 바로 저 동쪽 문에서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국 찬송가로 번역한 이 번역위원이 동쪽 문이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그냥 천국문이라고 해버렸어요. 새 예루살렘 주님 계신 곳에 이르면 문이 12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문으로 내가 들어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또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이 주로 이스턴 게이트라고 많이 말해요. 이스턴 게이트. 우리 한국 서울에도 남대문 있고 동대문 있고 서대문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제가 그 선교지 남아공에도 요하네스버그 시티에 가보면 이스턴 게이트 몰이 있고 서던 게이트 몰이 있고 다 노던 게이트가 있고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 도시마다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동쪽 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냥 찬송을 부르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해드리면 그냥 뭘 알아야지 면장을 할 거 아니야. 뭘 누가 설명을 해줘야 대차 금갑다 그럴 건데. 자, 미가서입니다. 마이카, 영어로는 마이카를. 미가, 이게 미가가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무도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그게 미가라는 그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1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몫이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양쪽 나라의 수도 아닙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두 나라에 대한 애언이 이 선지자 미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신 거예요.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불이 겁나게 뜨거울 때 이 촛물 같은 거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에 공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심판에 주로 오실 때는 온 세상이 다 녹아버려요. 불바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임박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멸망을 말하고 동시에 후일에 일어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세상 열방이 망할 것을 동시에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가 겹쳐져서 예언서에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5절에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심판은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아.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럼 북이스라엘 야곱의 허물은 사마리아에 있는데 사마리아가 아주 우상으로 타락되어 있는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는 이제 예루살렘, 유다의 죄는 예루살렘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타락해 있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6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과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벌거벗긴처럼 드러내고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버리고 그 우상 목상들을 다 깨트려버린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지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 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까지 패망하게 될 것이라. 근데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6절에 그 심판을 선언하는 말 중에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한다 사마리아를 그랬는데 아니 포도심을 동산은 겁나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잠시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포도가 제가 이제 남아공에 이렇게 보면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근처에 가면 포도가 어마어마하게 재배를 합니다. 그 그냥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이 보성군, 벌교 보성군 전체가 포도밭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봐요. 거기를 차를 타고 지나가면 완전히 한 도시를 포도밭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팍 도로 좌우에 포도원이 그냥 꽉 차버렸어. 길가에는 그 흑인들이 포도 사라고 막 전부 다 날리고. 예, 어마어마한 세계 포도주 생산지 중에 하나입니다. 남아공 케이프타운이. 이게 지중해성 기후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 너무 아름다워요. 그림 같아요. 완전히 한 폭의 수채화예요. 파랗게 그 포도나무들이 포도원을 탁 번창해 있고 막 포도가 달려있어 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심기 전에 포도나무 심으려고 이렇게 기초만 해놓은 것은 보면 황무하게 포도심을 장소처럼 만든다. 이 말은 아무것도 없는 빈터로 만들어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 문맥을 보면서 이게 축복의 말이 아니고 덜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폐허로 만들고 그 돌들을 꼴짝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가 그냥 벌거벗겨서 드러나게 하고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이렇게 문맥을 보면 이게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이게 저주의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의 개인 가정 성경 교사가 조금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쉽게 그렇게 지나가시도록 제가 참고로 도움을 드린 겁니다. 8절에 이름으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자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선지자가 애통이 나오겠죠. 기가 막히겠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가드에 알리지 마며 도무지 울지 말자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다. 지금 가드, 베들레아 브라 11절에 나온 사빌 주민, 그 다음에 시아는 주민, 베데셀, 그 다음에 12절에 마롯 주민, 13절에 라기스 주민, 14절에 가드 모레셋 사람들, 15절에 마레사 주민. 지금 여기 이렇게 10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유다의 그 당시의 지명들은 그 땅 이름들, 그 타운 그 마을 이름들은 이제 이런 마을 하나가 심판을 점점 적군에 짓밟히면서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짓밟히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헷갈릴 구절이 있을 것 같아서 15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이 15절을 잘못 읽으면 또 뭔 뜻을 모르고 읽어보면 한국말만 아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 굴까지 이른다 이 말은 겁나게 이스라엘의 영광이 번창한다는 말씀인갑다. 왜 갑자기 심판을 각 유다 고을마다 부르면서 심판을 선언하다가 왜 마레사 주민 마레사 고을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른다 그럴까? 이게 앞뒤가 이게 무엇이 문맥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역들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건데 14절에 나오는 그 악십의 집들이인데 이게 참 신기하게요. 악십이라고 하는 지명인데 그 히브리어 뜻이 악십이라고 하는 이 지명 뜻이 여기 영어 성경에는 밑에 주석을 달아서 악십 means deception 이게 딱 deception이라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악십이라고 하는 지명이 속인다는 지명인데 그 이스라엘 왕들을 속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완전히 속임의 영역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나라가 망할 건데 망할 줄도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패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 속임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인다.
이건 속임의 영에 완전히 속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도 이게 심판을 마르사 주민한테 말하는 거지 이스라엘의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한 이 번역위원이 독자가 헷갈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써버린 거예요. 이게 NIV 영어 성경에는 이 영광이라고 안 돼 있고 The Nobles of Israel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귀족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요 이를 것이라는 동사도 영어 성경에는 flee,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 NIV는 얼마나 친절한데 이 의원들은 이 영어 NIV를 번역한 의원들은 독자가 읽으면서 헷갈리지 않도록 그걸 염두에 두고 영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 한국 번역 의원들은 한국 교인들이 헷갈리든가 말든가 그 누구들 알아서 해라. 그러려면 주석책 찾아봐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읽습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그냥 퍼져갈 것이다. 이렇게 읽잖아요. 여기 이를 것이라는 도망갈 것이다 그 말이고요. 이스라엘의 영광은 그게 그 글로리가 아니고 the nobles, 이스라엘의 귀족들, 이스라엘의 영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 돈 많은 귀족들이 아둘람 동굴까지 도망을 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왜 갑자기 노 목사님 목소리를 높입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 번역 위원들이 좀 너무하시잖아요. 이 사람들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한국말을 아는 사람이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지 한국 독자들도 이해하든가 말든가 헷갈리든가 말든가 누가 알아서 해버리라고 한국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제가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불편하고 왜 이래놨을까. 그리고 옛날 성경이 훨씬 은혜롭게 번역된 게 많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성경 번역 위원들은 히브리어나 영어나 원어도 잘 알아야 되지만 박사님들, 교수님들도 중요하지만 저같이 평범하게 한국말을 아는 평범한 사람이 이것을 한국말로 읽을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센스가 있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보통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확 퍼져간다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귀족 그 지도자들이 아둘람 동굴까지 너무 급해갖고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이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둘람 굴에 벗으려고 하겠어요. 도망가느라고 살라고 아이고 나 살려라.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말이죠. 16절에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 자식이 나중에 심판받아서 자기 눈앞에서 적군의 손에 칼에 찔려 죽고 이러면요. 부모가 시방 머리를 미는 게 낫지. 그때는 정말 가슴을 칼로 찌르는 아픔이 임할 거예요. 그런 무서운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 계속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걸 행하는 자가 저녁에 잠자기 전에는 내일 내가 무슨 죄를 질까 연구를 해갖고 아침에 있나면 그냥 그 죄짓기 바쁜 그런 백성들이 심판당하기 전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족속들이었다 말이죠. 7절에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성급하시지 않죠. 기다리고 참다가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는 건데 뭐가 하나님이 성급해요. 성급하기는 그들의 죄가 쌓여서 그렇지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수없이 경고를 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뜻하지 않게 받는 수가 있지만요. 하나님이 심판을 그렇게 느닷없이 하지는 않죠. 지금 예수님 오신다고 심판하신다고 초대교회 말씀하시고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3장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아까 노블스, 아까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렇죠. 지도자들은 정의로워야죠. 당연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의 쌀을 뜯어 먹어. 백성들의 가죽을 벗겨 먹는 이게 참으로 이 가렴 죽으다 그래요. 한글 이제 한자 성으로. 옛날 조선 시대에도 아주 못된 그 고을의 두령들이 백성들의 가죽을 벗겨 먹.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전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겨 먹고 그 뼈를 꺾어서 그런 짓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참 이렇게 미가 선지자 같은 사람은 바른 심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포하지만 근데 5절에 거짓 선지자들 봐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쳐. 입에 뭔가 저들이 뭔가 먹을 것이 들어오면 입에 뭘 채워주면 평강을 외쳐. 그 입에 뭘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다. 그게 이 못된 선지자들은요, 자기들한테 참 뭔가 이렇게 목사님하고 참 이렇게 잘해주면, 축복받을게요. 이러고, 별로 해준 게 없으면, 주의 종한테 잘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러면 좋지 않은 일이 생겨.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그게 특징이에요, 특징.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참 선지자들은 남이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성경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만 선포하고 그대로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달하는 게 참 종이에요. 그걸 분별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저 목사님은 성경을 그대로 전해주는구나. 저 목사님은 그냥 성경 본문은 읽어놓고 그냥 자기 소리만 뻘소리만 뻥뻥하다만 해. 이런 걸 왜 분별을 못하냐 그 말이에요. 다른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죄를 죄로 책망할 수 있는 종들이 참된 종들. 아무리 나한테 저 사람이 잘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경에서 어긋난 뻘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당신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징계를 받을 것이다.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짓지 말고 그런 죄악된 습관을 버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참된 종이 아니겠습니까? 용기가 필요하죠. 성령이 충만해야 되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 이 귀한 선지자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겠느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신들도, 어떤 무당들이 저들이 섬기는 그런 귀신들도, 그 어떤 과학과 세상의 힘도 하나님과 같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미래를 다 아시고 시작이 되시고 진행이 되시고 마침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가 선지자는 용기를 가지고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들의 우상과 범죄 때문에, 특별히 그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들의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이 무섭게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외치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심령에게는 결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의 악한 죄들, 냄새나는 죄들, 정치적이고 인간적이고 위선적이며 아버지의 영적이지 못한 모든 악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교회가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축복하는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의 풍랑을 잠잠하라고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실 때 풍랑이 그 자리에서 잔잔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제자들은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말 한마디에 풍랑도 이분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고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주 예수님, 주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서 코로나야 사라져라, 코로나야 잠잠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백 도의 열에도 죽지 않고 바늘로 수백 번을 찔러도 죽지 않는다는 그 바이러스가 주님의 말씀 앞에 깨끗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세